자, 오늘 함께 계시록 11장 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발들을 들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굵은 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강난나무와 빛이되니.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해야만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중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의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주 입에 담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런 사람들만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원리적인 기준에 근거를 하여 말한다면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에게 갈대자를 주고 성전 안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라. 재림의 마당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들어 심판받게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말인 줄 알아? 42달 후 3년 만이야.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설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남자들 거리에 지나가면 바지 벗겨. 할례 한 사람들,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야. 가족들까지 불러다가 여자들은 그인들에게 강간용간 시키고 칼로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자기의 신체 우수신에게 바쳤어. 예수님 때도 갈릴 사람들이 피를 받아서 우상의 사람들이 피를 섞어서 제물로 바쳤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방인에게 42달 더 짓밟히게 하라. 진짜 무서운 사건이야. 그러니까 창세유 전무후무한 사건이야.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의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겼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이 예수님같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걸 보니까 재림 예수인가 보다. 본인이 또 재림 예수라 그러니까 다 경배드려. 그러자 땅의 수양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성전 밖에 있는 대상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드리고 짐승들이 요구하는 짐승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 성전 안에서
두 감람나무의 갈대자이에서 측량을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가 다 지켜져. 예레미야에 보면 구스사람 에벳멜렉과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어떤 위기가 있어도 독수리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낚아채서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휙 채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성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인간들은 다 짐승에게 표받고 우상에게 경배드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딸이 어머니를 죽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고 그 3년 만에 그 말씀이 다 성전 마당에 있는 대상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안에 있는 자와 바깥에 있는 자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야.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정해진 예배도 못 드리는 인간들이 무슨 선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임에 다 싫어해. 광야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성조직이야. 거룩할 성조직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혼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게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낳게 한 거야. 그래 그들을 통해서 70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배우는 시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줬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려야 돼. 하늘나라는 개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계시록 21장 세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세루살렘 성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천사가 하는 말이지. 세루살렘 성에는 신부 혼자 있어? 그 성 안에는 거룩한 신성조직이 딱 갖춰져 있어. 신성조직의 첫째가 내 생물이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야. 구약의 12지파. 신에게로 말하면 12사도. 24보좌. 또 어린 양이 필요해서 정결함, 깨끗하고 경건한 거룩함을 입은 큰 성도들이 있어.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거룩한 신성조직이 다 차여 있다는 거야. 그 조직이 내려오는 거야.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의 일원으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꽉 차서 온 것은 아니야. 이 땅에서 저 부활을 통해서 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변화받는 자들, 그 신성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신부가 계신 거룩한 성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광야길이 뭐야? 적박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마치 천국,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못 들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신성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하늘나라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조직.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 안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다 옳은 사람들만 있어? 마태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
마지막 비유가 천국은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같다. 그래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바깥에 내어 던져버리죠. 좋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왜 두 감람나무에게 하나님이 갈대자를 주었는가? 갈대자는 구부러지기는 해도 꺾여지기는 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자다.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말하면 갈대자는 영혼을 측량할 수 있는 자다. 성전 안을 측량하라고 그랬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안을 측량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안을, 우리 영혼을 측량하는 소리야. 갈대자는 우리 영혼을 측량하라는 자라는 뜻이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두루도는 화영검은 인간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 영혼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모든 근성을, 속성들을 일일이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게 갈대자예요. 그 갈대자 앞에 의인들이라도 겨우 구원받는 거야. 의인들에도 겨우 구원받을 수가 있어. 뭐 넉넉하게 당당하게 구원받아? 어림도 없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인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야. 성전 안에서 갈대로 측량을 받은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42살 동안 짓밟히게 하라. 그 짓밟히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 그 질문을 가리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 그럼 예수님 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짓밟혔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6만 명은 사로잡혀 가고 100만에서 110만 명 중에 한 명도 못 살았어. 로마 병정들이 어린아이들을 두 다리를 잡고 탁 던졌으면 황하면 머리가 깨져 죽으면 홀레 엿보던 사람들이 쫓아나와 그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야. 왜? 먹잇감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 바벨론의 백성들의 자녀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들이 있으면 우리가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나와. 8절 말씀. 여자 같은 열방을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네게 갚는 자만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가서도 밀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성전 마당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비참하게 죽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선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고난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에스겔 9장에 보면 가는 삼배옷을 입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있고 서기관의 뒤를 바로 살육기를 가진 5사람이 쫓아다니지. 그래서 먹그릇을 찬 사람이 표하는 대로 죽고 사는 거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해 주리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초토화된 거 아니야. 그렇게 의인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전방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의 전무한 환난 속에서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빛의 시간 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성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